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헬라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나라 미혼 남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당신의 결혼 대상자 신부의 성적 순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50% 이상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그러면 남성의 성적 순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20%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머지 80%는 남자는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실제로 순결을 지켰습니까? 물었더니 10%만 예라고 답을 했다고 그래요. 이런 생각 밑에는 아직도 우리 민족의 그 민족 저변에 깔려 있는 남존여비 사상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존여비가 뭐죠? 남자가 있는 한 여자는 비참하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깨끗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온전한 것을 요구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이중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긍정적으로 보면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어떤 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어쩌다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서라도 순결한 것을 보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2대째 대를 이어가며 연예인 활동을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말하는 그 유명하다는 연예인 부모들, 한결같은 공통점이 뭐냐? 대단히 자식들한테는 엄한 분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밤에 늦게 돌아오는 것을 도저히 참지를 못하셨다는 거예요. 통행금지가 10시, 9시 막 그랬다는 겁니다. 코미디 황제라고 했었던 고 서영춘 선생님의 딸 그 서현선 씨가 계시는데요. 자기 아버지가 너무 엄격해가지고 남자친구와 헤어지기도 했었다고 그래요. 아버지는 당시 새벽 2시, 새벽 3시까지 업소를 돌아다니셨지만 자기는 절대로 밤 10시 이후에 돌아다닐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이율배반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밤 문화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버지의 딸을 향한 사랑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어떤 교회 목사님이 술을 마시고 난잡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들통이 났다고 하면은 아마 그 교회 교인들 다 뒤집어지겠죠. 뭐 이중인격자다, 철면피다, 양의 탈을 쓴 늑대다, 천사의 얼굴을 한 악마다, 아마 별소리 다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누가 제일 거품을 불고 난리를 칠 것 같습니까? 자기도 늘 그런 생활을 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늘 그런 생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죄악된 상황을 눈을 감고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빠져 있었던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싫고 미웠는데 목사님도 그랬다니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화를 내고 격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그런 속담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신이 의롭지 못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인간을 향한 어떤 희망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깨질 수밖에 없는 희망입니다. 내가 의롭지 못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사람은 선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부터 3장 18절까지는 로마 사람, 헬라 사람, 그리고 유대 사람들의 죄악상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는 나으뇨?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이미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가능성은 사실상 이미 끝났습니다.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어떤 가능성이나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한번 같이 정도 가시죠.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되어졌던 이야기 로마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결론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고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라는 것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거울 앞에 서게 되어지면 자기의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어지죠. 율법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이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거를 깨닫게 하고 인정하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양심이죠, 양심.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은 알지 못하고 율법은 받지 못했지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양심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 내가 죄인이다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율법이나 양심의 거울 앞에 서서 나는 깨끗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wages of sin 그랬습니다. wage가 뭐죠? 노동하면 임금을 받는 거잖아. 임금, 월급을 받는 걸 wage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노동을 하면은 당연히 wage를 받는 것처럼 C의 wage, 죄를 지은 사람은 wage,
죄의 웨이지인 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두렵지 않습니까? 만일 법정에서 이 말을 듣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여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병원에서 의사가 우리도 최선을 다했지만은 인간의 의술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망 선고를 했다면 여러분은 이 말에 그렇게 처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미 사형 언도를 받은 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언이 번복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형이 집행되어질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입니다. 장자의 재앙이 임하기 전에 칠흑 같은 어둠이 애굽에 임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직전에 3시간 동안 태양이 빛을 잃고 어둠이 임했던 것처럼 죽음의 공포와 고통,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이 짙게 드리어 있습니다. 이렇게 죄에 빠진 인간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 길이 혹시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21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but now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번역하는 과정에서 but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러나 이제는 but now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 그게 뭐예요? 22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양심의 법으로는 불가능했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는데 이 놀라운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하게 됐겠습니까? 24절인데요. 24절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번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로마서 3장 24절 이 말씀은요, 진짜 한 말씀도 그냥 지나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읽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전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에는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이 그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던 날 밤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있다 없다? 없다는.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그 절규, 그것이 역설적으로 뭘 증명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구속의 사건 외에는 다른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는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행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공덕을 많이 쌓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의롭기 때문도 아닙니다. 전혀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값 없이 그랬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이 이 엄청난 선물을 받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 대가가 뭡니까?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치르신 값은 뭡니까? 십자가죠. 화목 제물.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내어주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죠. 그러나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그걸 받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는 크게 나면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do 혹은 don't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 혹은 무엇을 하지 말라 하는 종교예요. 유대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이방 종교들이 다 do 아니면 don't 종교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죠. 와가지고 뭐라고 질문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do죠?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의 사고방식은 뭐예요? 뭘 해야, 무엇을 하지 말아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이런 종교를 다 do 혹은 don't 종교라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don't, 이미 이룬, it is finished, 끝난, 이미 다 이루어진 don't 종교입니다. 구원을 받는데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조건이나 요구하는 것이 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루신 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죠. 세상의 종교는 do 아니면 don't 종교입니다. 또 24절에 보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의로운 것이 아니고요. 의롭다니 우리는 죄인이었죠. 의로운 것이 아니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칭의라고 하는 그 말 자체에 의로운 사람은 아니지만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양자가 내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혈통적으로 말하면 내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내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아들을 삼은 겁니다. 내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아들이지만 내가 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내 아들하고 똑같은 법적인 권리를 갖는 것이 양자 아니겠습니까? 전혀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아니, 죄인이었고 다행히 과거에만 잠깐 그러다 만 것도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죄인이고 또 앞으로도 죄와 무관하게 살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갖게 있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문은 상형 문자잖아요. 그래서 한문으로 이렇게 써놓고 깊이 생각해 보면 참 굉장히 귀한 진리들을 담고 있는 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라고 할 때 한문을 어떻게 씁니까? 위에 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자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양을 머리에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의롭게 되어지려고 하면 내가 양을,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를 내 머리 위에, 내 가슴에 품어야 의롭게 되는 겁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솔라피데.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믿음으로 받게 되어지는 구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22절 한번 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랬고요. 25절에도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또 26절 보시면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7절입니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30절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할례자 무할례자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다 구원받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매 절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수학적인 표현을 빌리자고 하면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 믿음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믿음 하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어디 로마서 3장뿐이겠습니까? 성경에 얼마나 많은 곳에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만일 믿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거나 가르치는 사람,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 있다면 그는 분명히 정통신앙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하는 믿음이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율법의 법으로나 양심의 법으로 볼 때 나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나는 사형 언도를 받고 형이 집행되어지기를 기다리던 희망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죽어야 써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시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 칭의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살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구원을 말하면 꼭 이런 질문하는 분이 계셔요. 그럼 믿고 구원받았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킬레스건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너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구원받지 못했다.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누구 원망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 버리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는 건 뭐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수도 없이 말하고 있으니 그렇게 속 시원하게 말하고 돌아설 수가 없는 겁니다. 제 이름이 춘복이지 않습니까? 언제 들어도 촌스러운데 저희 형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춘삼, 춘심, 춘팔이 세 남매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춘자 돌림이 아니고 복자 돌림입니다. 지어난 이야기가 아니고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우리 교민 사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이 세 남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어렵게 살고 있었어요. 제일 형이었던 춘삼은요, 손재간이 있어가지고 목수 일을 하면서 가구를 만들어서 팔고 그러면 아주 성실하게 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신앙도 참 좋았고, 둘째가 춘심이었는데 여자 동생이었고요. 셋째가 춘팔이였습니다. 이 춘팔이는 형 춘삼이나 누나 춘심이하고는 전혀 다르게요. 한탕주의. 그래서 도박에 빠져들었다고 그래요. 이민 간 사람들이 도박에 빠져드는 경우들이 흔합니다. 왜 그럴까요? 도박은 영어 한마디 못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셋째 춘팔이가 도박에 빠진 겁니다. 그날도 동생 춘팔이는 도박에 빠져가지고요, 많은 돈을 잃고 게다가 빚까지 많이 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빚쟁이들이 돈 갚아라, 안 갚으면 죽이겠다고 막 협박을 하니까 형한테 와가지고 사정을 한 거예요.
빚 안 갚으면 죽인다고 하는데 형 돈 좀 달라고. 듣고 있던 누이 춘심이는 돈 줘봤자 애는 또 가서 그 짓하고 결국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할 테니까 절대로 주면 안 된다고 완강하게 버텼는데 형 춘삼이는 결국은 그 끝에 통장을 내어주면서 동생에게 갖춥니다. 이 셋째 동생이 그 통장을 가지고 가가지고 다시 도박을 해요. 근데 그날은 돈을 굉장히 많이 땄답니다. 그 딴 돈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 춘팔이가 권총으로 사람을 쏴 죽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들이 출동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자기 형 집에 도망을 왔어요. 잠바에 옷에 막 피가 많이 묻어 있어. 집에 와 있습니다. 경찰들 총소리 듣고 이 집을 포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춘팔이에게 자수하라고 계속해서 메가폰을 붙잡고 이제 얘기하는데 견디다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이 춘팔이가 그 자수하려고 문을 나고 하는데 형 춘삼이가 그 문을 다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동생에게 네 입고 있는 잠바, 피 묻은 잠바를 나한테 벗어달라고. 동생은 왜 그런지도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벗어주니까 형이 그것을 입고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서 나무 십자가 조그만 거 하나를 동생에게 주고는 그리고 문을 열고 뛰기 시작한 겁니다. 경찰들이 멈춰서라 그러는데 계속해서 뛴 겁니다. 결국은 총성이 났고 그 자리에서 형이 죽은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동생 대신에 형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시의회에서 형이 동생의 죄빚을 다 받았으니 사면해 주자.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사면을 받은 겁니다. 먼저 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형 때문에 죄를 사면을 받고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가지고 동생이 변한 거예요. 자기를 향한 형의 사랑을 깨닫고 변한 겁니다.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형이 묻혀있는 묘지에 가가지고 옛날 형이 주었던 그 나무 십자가를 형 비석에 걸면서 그런 고백을 했다고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형님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여기 춘파리처럼 속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죄가 없는 형이 죽었고요. 후에 동생이 은혜를 깨닫고 변한 겁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먼저입니까?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가 먼저이고요. 무엇이 나중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변화받아 새 사람 되는 것이 나중입니다.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새 사람이 다 되어가지고 객관적으로 그것을 검증하고 합격해서 너는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무슨 증명서 같은 걸 써주는 것이 그게 우리의 상식이죠. 그것이 논리적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역사는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태어나서 생명을 얻는 것이 언제나 먼저이고요. 처음엔 철이 나지 않아서 여러 번 넘어지고 쓰러지고 방황을 하며 부모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다가 어느 순간에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고 철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아들이, 그 망나니 아들이 변화되어서 효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는 언제나 태어나는 생명을 갖는 것이 먼저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체험하면 스스로 속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분명히 생명 얻는 것이 먼저이고 사람이 변하는 것이 나중입니다. 그러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은 나는 왜 잘 변하지 않는 겁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의 고민이고 또 우리의 숙제 아닙니까? 이미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한 나는 왜 변하지 않는 겁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었는지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온갖 더러운 죄악 가운데 신음하던 사람입니다. 결국은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지옥 불 못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But now,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어야 할 나는 살았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죽어도 산다고 하는 영생의 소망을 우리는 갖게 되었고, 더럽고 추악한 죄악에서 해방이 되어서 주님의 집에서 일꾼까지 되어진 겁니다.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었고, 그러나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진 우리의 신분을 망각했기 때문에 우리 속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극적으로 변화되어진 인생,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 구속의 감격이 날마다 새로워질 때 우리 속 사람이 나도 모르게 변하는,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살아가는 거듭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율법으로나 양심의 법으로나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던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나는 살게 되었다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을 오늘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구속의 감격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속 사람이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우리의 몸을 죄의 병기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의의 병기로만 사용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아름다운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의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